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하나님 얼굴을 엿보다. 얼리스터 맥그레스. 7. 지각의 창.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지 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점은 지혜와 통찰을 찾기 위한 인간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깨쳐 도덕을 설파하는 여러 스승 가운데 하나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빛을 밝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문헌 호모의 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에도 같은 질문이 있다. 인간의 공통 관심사인 의미를 탐구하려는 노력은 또한 공자, 노자, 석가모니, 마호메트의 종교적 문헌에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현자의 반열에 무리 없이 들어맞는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음서는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한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으로 널리 높이 평가받는다. 팔복으로 알려진 산상수훈은 첫 마디부터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교훈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의 중심 주제를 전달한다. 알쏭달쏭한 비유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 양식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값진 진주 비유가 훌륭한 복이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는 지혜와 시련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추구를 요약해 준다. 요점은 자신이 발견한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는 것이 그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여러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낫다. 그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기꺼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치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외 없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평생 갈망한다. 우리는 굽어치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접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찾는 것으로 보이던 것이 결국 실망만 안겨주는 일이 부지기수다. 값진 진주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비유만으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탐구한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진주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임시 방편으로 갈증을 풀어줄 뿐 반복되는 공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사양한다. 우리가 진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예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를 수 있다. 비록 그의 가르침이 최고의 경의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그의 정체성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만족이 온다.
회심으로 기독교 역사상 일대 정기를 마련한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 우리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구절은 값진 진주 비유가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로써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와 도덕을 설파하는 인도주의 선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명단에 들어갈 추가적인 인물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 매우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예수의 이름은 당연히 그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의 중요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것은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연주를 공기 진동의 집합체라고 말하거나 반 고흐의 걸작품을 색깔 있는 무기화합물 가루가 캔버스 위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사실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대상의 중요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부적절하게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다. 아마 신약 성경이나 훌륭한 찬송가 가사나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이 점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 또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받는 대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예수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가장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공중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하는 신앙 고백에 나온다. 그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 지혜를 설파하는 선생이라는 생각과 동떨어진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점이 특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알자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자고 말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 어쩐지 의사소통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법은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표현법이며 세기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풍부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더라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이다.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인물을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표현법이 영 이상하지 않는가? 이는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혼란에 빠뜨리는 표현이다. 혼란에 빠진 이들은 마치 산호섬 해안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눈앞에 펼쳐진 대양을 바라보는 그의 발 아래로 잔잔하게 물결치는 파도가 해안을 어루만진다. 그는 물결이 반복되는 바다 수면을 보느라 그 아래 드러난 산호들이 만든 생동감 넘치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발 디딜 틈 없이 자라난 해초와 햇살이 들이운 바닷속을 빠르게 지나가는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사는 세상을 모른다. 수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바람에 경이로운 자연의 일부를 놓쳐버린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 아래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 그것이 오랫동안 의미와 만족을 추구해온 인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대상과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듯이 이 질문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 성경을 지속적으로 오래 묵상한 결과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경험이 어우러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근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수께끼 같은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사람이 쓴 추리 소설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견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까? 이 문제는 상세하게 고찰해야 마땅하지만 지면이 여의치 않다. 약도는 하나로 충분해야 한다. 작은 길이라고 해서 빠뜨리면 곤란하다. 복잡하지 않은 생각부터 따져보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고 굶주림과 갈증을 가감없이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불충분한 통찰만으로는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의 풍부한 면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면도 살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예수의 인성을 전혀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써야 하는 표현을 쓰고 지위를 주었으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보았다.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특권이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를 지칭할 때 의미심장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복음서에는 또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 제자들 중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그 가운데 하나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결국 믿게 된 도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스스로 깨친 후 이렇게 반응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압도되고 말았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였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함축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수수께끼 같은 단서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이런 점을 곰곰이 묵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는 등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한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의 능력은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다. 다른 사고 방식이나 표현으로는 성경적 증거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이 교회의 신앙 고백에 표현되어 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한다. 그저 난제의 핵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할 따름이다. 이 통찰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문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드러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일 뿐이라면 사람의 경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녀가 지적한 요점을 살펴볼 수 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만일 신앙 고백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신앙 고백이 옳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 만일 신앙 고백이 틀렸다면 예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도덕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인간을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종교와 도덕 선생의 위대한 반열에 오른 인물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상이라는 신약 성경의 암시는 희망사항, 오해, 심지어 뻔뻔한 거짓말로 치부해야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는 문제의 일부지 해답의 일부는 될 수 없다. 그는 내적인 힘을 길러 스스로 변화라고 충고하겠지만 다음 장에 나오듯이 인류는 외적인 힘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다시 가정해 보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채 하나님을 설명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문제에 있어 타인을 능가할 권위가 있을 리 없다. 그가 하나님이라면 위엄 있고 믿을 수 있는 말로 스스로 대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권위는 온전하지 않고 증언의 질도 떨어진다. 과거 위대했던 모든 선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두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입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제 신앙 고백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의 정체성에 관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인격적인 실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도 역사 속의 인물로 말이다. 이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를 여는 지각의 창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창을 열었다. 이 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겸손히 자세를 낮추신 것을 알게 된다.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하나님의 겸손을 노래한다. 스스로 겸손히 자세를 낮추신 하나님을 주제로 삼은 표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잘 알려진 노래가 있다면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 부인의 캐럴 옛날 임금 다윗성애일 것이다.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과 사귀시며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을 완전히 열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다.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로 기꺼이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열망을 채워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창조주를 갈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 품어주시며 우리를 만족시키고 실현하게 하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영혼의 깊은 열망을 해소하고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을 모실 때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진다. 사람의 영혼을 방이 많은 대저택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는 아빌라의 테레사가 좋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차갑고 어두운 건물을 그분의 온기와 광채로 바꾸시도록 저택과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반드시 내버려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영혼의 대문을 활짝 열어 활력과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부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기까지 높이셨다. 이에 관해 설명할 내용은 결코 적지 않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그러나 부활신앙의 결과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만일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시공간이 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부활 때문에 가능한 매혹적인 생각이 한 가지 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임사체험에 호기심을 갖는다. 그것은 죽음 저편의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체험이다. 사경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다. 꼭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평화와 기쁨을 느끼거나 현재까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것이 많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난제가 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뿐 그것을 넘지 못했다. 그들이 개인적 체험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은 죽을 뻔한 사람들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 발치에서 본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말에 권위를 실어 사실이라고 주장해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죽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더욱이 그의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말할 수 있는 독특한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험적인 생각은 부활의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내포된 함의를 밝히는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